아무튼 중요한 것은,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,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,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이다. 그리고 이 연합의 다른 표현은 이렇게도 표현됩니다.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,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.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?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내가 행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. 한 몸이기 때문에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, 그럼 내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. 죄는, 잘 들으세요,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사망을 경험하게 해요.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.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.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해야 됩니다. 죽어야 돼요. 이게 법입니다. 그런데 그리스도께서,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, 원래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. 근데 우리 죄를 가져가 버렸어, 내 죄라고. 그러면 그리스도도 뭘 경험해야 됩니까?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.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. 죄의 결과값을 치르신 거죠. 죄는 어떤 요구도 예수님께 할 수 없습니다.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. 죄에 대해 죽으셨어요. 죄의 값을 요구받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랑 연합한 자죠?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. 예수님이 한 모든 행위는 누구의 행위가 됩니까?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어요. 그러면 역시 우리도 그 죄의 요구값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.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요구인 죽음을 당하셨고 더 이상 죄로부터 어떤 요구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죽음이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.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,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욕구나 충동을 느끼지 않고 죄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냥 거룩하고 홀리하게 이렇게 산다,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아까 뭐라 그랬죠? 원래 죄를 지으면 죄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. 너 죄 지었잖아, 너 죽어야지.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. 종처럼 따를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죄의 종노릇이에요. 너 죄 지었잖아, 넌 죽을 운명이야, 끝났어, 넌 더 이상 안 돼, 희망이 없어, 끝이야, 지옥으로 가야 돼. 그렇게 말하면 네 맞아요, 저는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가야죠. 그렇게 시키는 대로 죽어야 되고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, 그게 우리 원래 운명이었어요. 그게 죄의 종노릇 하는 모습인 거죠. 근데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왜?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. 그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. 그래서.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. 죄를 지어도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. 죄를 지어도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.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거든요. 죄의 요구, 즉 죄로 인해 죽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원래는 죄가 죽으러 가면 죽어야 돼.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.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으라고 말 못해요.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죄는 찾아와서 너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말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. 죄가 요구하는 사망이라는 값은 다 치러졌습니다. 빚은 청산되었어요. 죄가 요구하는 법적인 요구 모두 해결되었답니다.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
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걸까요? 논리적으로 됩니다.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럴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. 믿음이 무엇입니까?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.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. 믿음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.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. 결단하셔야 됩니다.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.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.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.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순종함을 의미합니다. 순종은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. 고통이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.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냅니다.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.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의 어떤 주장과 요구도 받지 않으십니다. 우리도 죄의 주장과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. 죄의 종노릇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값을 치를까 걱정해야 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.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. 새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.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.